오늘 설교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지중해에서도 5번째로 큰 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7배 이상 되는 큰 섬입니다. 영어로는 크레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매년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크레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고대사에서 크레타는 유럽 문명이 시작된 장소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크레타는 특별히 유럽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바로 여기에서 유럽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크레타 출신의 유명인에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유명 여자 가수 있지요. 그분이 이 크레타 출신이었고 화가로는 엘 그레코라고 하는 손가락이 길게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 특징인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바로 이 크레타 섬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입니다. 디도라는 이름도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디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리데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며 바울이 그리데를 떠나가는 후에 그곳에 남겨져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언제 그리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후, 즉 주후 62년경에 디도를 데리고 그레다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개척하려고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처럼 디도 역시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목회 경험을 조언하듯이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목회 요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같은 헬라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디도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할례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도서는 세 권의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서 마지막 책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디도서가 목회 서신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량으로는 디모데 전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 주 62년에서 64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을 대신하여 그레다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자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알리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던 그레다 교회는 목회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리데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골치 아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레데 섬의 원주민들인데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정은이 참되도 돌아갈 정도로 그래 그대 사람들은 상당히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음행한다는 말로 알려진 것처럼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질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1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고 진리를 배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임 목회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할레파 유대인들은 디도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금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며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목회 서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전도 등 핵심적인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핵심적인 교리를 전한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목회자의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핵심 구절은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되겠죠,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선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돼서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도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에서 구속과 영생과 전도 등 핵심적인 교리를 말씀한 이유는 목회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를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핵심 부분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설교 본문인 2장 11절로부터 14절이고 또 하나는 3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2장 11절로부터 14절 읽었기 때문에 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구절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과 11절에서 14절과 3장 4절 7절 이 두 군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 번 나타나는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 즉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나타나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나타나심에 근거할 때 두 번째 나타나심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어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2장 11절에서 말씀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시거나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제산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중함이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의로움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첫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공정하고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환경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성숙한 그리스도를 훈련시키는 실천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떠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속세를 떠나가 산속에 들어가 훈련을 받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나타나심은 3장 4절과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타나심은 뭡니까? 우리의 의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로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한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자신의 인류의 속죄양으로 들으셨는데 이 구속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크게 5가지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4절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로 풀려간 사람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죗값에 팔려 죄의 종이 되었으며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이가 죗값인 사망을 대신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그가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전혀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죄 지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를 다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즉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약간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3장 7절 상반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앞에서는 중생을 얻었다고 말하였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지수선 받은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교리입니다. 칭의교리는 우리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3장 7절 하반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런 구속과 중생과 칭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나의 것은 모두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그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 머스크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스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사람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병 낫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 다섯 번째는 우리의 크신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종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중생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자나간의 소원이 그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너무너무 걸어다니고 힘드는 것이 힘듭니다.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힘드는데 내가 만약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게 되면은 지치지도 않거든요. 걸어가지도 않거든요.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다섯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같은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을 변화되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상 5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만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따라 지은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8절에서 이 말이 믿보도다. 믿보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뜻입니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너는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즉 디도가 설교자가 굳세게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즉 구속, 중생, 의롭다 하심, 상속자로 삼으심, 죽을 몸의 용화 등입니다. 이것을 너는 굳세게 항상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교리들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힘썼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닥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저절로 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기쁘게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안다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2장 14절 우리는 속량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3장 5절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3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구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친백성들을 맡아 교훈하며 훈련하는 특수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왕세자들을 돌보는 왕궁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굳세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중생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역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 모든 심수정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두 번째 나타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고 병 낫고 하는 것이 저 목적이 아니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 사시고 중생케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라 살게 하심이라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